기도의 자리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베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터인데,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디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이제 주차가 되나 그걸 이제 알아보고 있고, 주차 자리가 많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막 푸근해요. 근데 주차 자리가 없으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압박감이 막 이렇게 막 오고, 괜히 막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런 거를 이제 때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가 좀 이제 좋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넓은 데를 가 보면 이제 이상하게 마음도 막 열리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주차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이 마음은 어디에 주차하고 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주차를 해야죠. 예수님은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주차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인자가 머리 둘 데가 없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예수님이 어디 있으셨겠어요. 다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배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둘 곳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 이 기도의 자리라는 주제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둬야 되나, 난 어디에 내 마음을 주차해야 되나, 난 어찌 내 마음을 둬야 되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기도의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공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과 기도가 황폐한 곳과는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은혜오래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를 쌓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드린 은혜올과 반대로 싸움을 많이 한 은혜올은 이건 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와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쌓여야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배당이 뭐 교회가 뭐 장소냐 이런 말 하지만 저는 동의 안 해요. 교회는 장소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기도하는 장소고 말씀 듣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장소 아닙니까? 너무나 이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기도의 공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베델인데, 이 베델은 베트, 장소, 또 엘, 하나님, 집이란 뜻이고, 베트가 집,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오늘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9절을 보시면 여기가 옛날 이름이 루스였다. 이거 살구나무나 뜻입니다. 옛날 이름은 루스였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베델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처음 여기에서 등장하는 건 사실 아니고, 창세기 12장 8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 그때는 이름이 루스였겠죠.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때로는 뭐 좋지 않은 일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28장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뺐죠. 그리고 형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이제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 베델이란 장소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이 길이가 약 800km가 됩니다. 뭐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갈 수 있겠지만 그 옛날에 걸어서 가는데 약 20일에서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가는 동안에 베델이라는 장소에 이제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중요했는데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17절에 이 당시에 가장 야곱을 힘들게 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두려움 속에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기도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 과정에 풍랑이 막 몰아치지 않습니까? 풍랑이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사용된 그 단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에서의 무섭다라는 단어가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렵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풍랑은 항상 오죠. 우리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예상하지 못할 때만 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풍랑과 가난의 질병과 또한 관계의 실패,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풍랑들이 막 몰려옵니다. 두렵죠. 무섭죠. 그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막 깨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두렵죠. 풍랑이 오면 막 두렵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보다 더 무서운 풍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의 풍랑입니다. 우리 마음의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의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막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두려워지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의 마음에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한 거죠. 왜 풍랑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의 심령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에 풍랑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 무서워만 하느냐? 왜 두려워만 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왜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무서워만 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제 확실하지 않은 땅으로 가야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고향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인생 속에 마음은 두렵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그때 그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숙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날 야곱이 꿈을 꾸는데 12절 보십시오. 땅에 층계가 있다. 사닥다리는 층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층계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보시면 하늘의 문이다. 원문으로 표현하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에이, 이거 꿈이니까, 야곱이 그냥 꿈을 꾼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무엇을 봅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스데반, 요한 모두 다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3명이 이상 있으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그분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머지않아 보실 거예요. 아멘. 보기 싫어요? 보셔야죠. 보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13, 15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제가 15절에 이 내용을 원문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이 단어가 중요한데 기어이가 있습니다.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부엘세바든지 하란이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임마누엘 동행하고 기어이 너를 이리로 다시 데려올 거다. 끝까지 너와 함께 있다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마침내 너를 이곳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거야. 이런 약속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요? 창세기 26장 34절 이하를 참조하면 야곱의 나이가 4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죠. 40살이 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처음으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40살이 만약에 안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야곱이 40살이 넘어서 예수님, 지금 주님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요,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 내 축복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겠지만, 이전까지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가정들을 만들었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형을 아프게 하고 지금 도망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났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합니다, 야곱은 사랑하죠.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에서는 이런 인간이니까 싫어하셨고 야곱은 이런 인간이니까 사랑하셨지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이 당시에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야 됩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요. 그런데 완전히 주권적으로, 물론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를 통해 흘러내리지만 축복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축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1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십니다. 14절에도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땅의 티끌처럼 불어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땅의 족속들이, 모든 족속들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야곱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는 장면인데, 사실 이 부분은 16절에 보면 야곱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나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막 가득했던 겁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야곱이 깨어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그 유명한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의 의식을 치르죠. 자기가 뱄던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11조의 약속을 이제 하죠. 먹을 것, 입을 것, 다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면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11조의 처음 약속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델에서 주님 이 야곱을 축복했을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이 장소에서 야곱이란 이 사람을, 어찌 보면 너무나 약삭빠르고 은혜보다는 죄에 가까운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은 뭡니까?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사닥다리가, 층계가 하늘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집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죠. 또 나오죠. 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집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 집이란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남산 도서관 쪽에 갔었거든요. 4시 넘어서 갔습니다. 간 이유는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렸잖아요. 제가 이제 벚꽃이 이제 떨어지겠구나, 이제 끝나겠구나, 벚꽃이 비가 오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제 갔더니 그 남산 도서관 아래 벚꽃이 제법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갔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그러는데 벚꽃이 여러분 어때요? 막 떨어지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만 아름다운가요? 메말라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요, 이 떨어지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저 벚꽃 나무에게 한 건 없잖아요. 사실은 자르지만 않으면 감사하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주고 햇살을 다 주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다 주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야, 이게 될까 말까, 안 될까, 될까, 언제 될까, 내가 죽은 다음에 되나, 이거 어떻게 되지, 내 아들 딸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벚꽃이 자기가 알아서 피고 알아서 아름답게 지고 또 내년에 또 피고 할 거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 같아요? 이게요, 붙어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다. 너희들은 가지야.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머지는 농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가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귀에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마귀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 맺는 거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연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얘기하신 거죠. 내 헌신이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이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제가 왜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연결이라니까요. 신앙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어느 구간에 그냥 필 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내가 뭔가 감격이 돼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가 기분 좋을 때는 사과나무에 붙어 있다가 기분 나쁘면은 벚나무에 붙어 있다가 그렇게 못해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계속요. 신앙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머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 말씀했을까요? 너 붙어 있어야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열매를 맺는 거야. 너 이제 하란으로 갈 건데 거기에 20년 이상 거기에 살 텐데 온갖 고생을 다 할 텐데,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도 많은 고생을 할 텐데,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바로한테.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이제 살 텐데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아, 너가 지금 40살이 넘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벳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벳엘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봄에 꽃이 피어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붙어 있으니까 봐, 열매를 맺잖아.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원하긴 우리 모든 인생에 베델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자리에 하나님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